여로보암의 아내. 이 여인은 가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부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서로의 부족을 메워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남자를 남자로 성숙시켜야 할 여인의 위치는 남성의 종속물로 하락했으며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남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나 여장군 드보라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구약시대 여인들이 하와에게 주어졌던 여성의 위치와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음을 성서는 전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비라는 높은 신분을 지녔지만 평민으로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가 아들과 남편에게 임할 진노의 예언을 듣고 돌아온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충성한 신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은 전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받드는 대신 솔로몬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은 북왕국의 왕이 됨으로써 다윗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과 대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신임하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국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는데 주역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한 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나 40년 집권의 중반기를 넘어서면 그는 어리석은 왕으로 변해갑니다. 초기에 지혜롭게 자비로운 왕에서 백성에게 무거운 명예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펴는 왕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토목공사와 중과세, 중노동 부담이 백성들에게 가해졌고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왕으로 전락한 것이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솔로몬이 이처럼 실정을 거듭하는 추태를 남긴 후 세상을 떠나자 여로보암을 필두로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썼던 강건 정책을 온 건정체로 바꾸고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건의를 합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타당한 백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왕보다 더 강한 정책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강렬한 태조를 취해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민중의 대변 인격인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양단이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왕이 된 그가 한 모든 일은 정권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대와 종교적 대거를 위해 금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범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권장했으며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행위도 주저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여호자가 정해준 종교 정기를 임의로 바꾸는 일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악한 일들을 계속할 때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된 것을 예언한 선지자에게 그를 통해 병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예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백성으로 가장하고 선지자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 눈이 어두워진 아히야를 찾을 때 선지자는 그녀의 신분과 온 목적을 정확히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교한 마음을 아히야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여로보암의 죄악을 꾸짖으시며
그 죄과 때문에 아비야는 죽을 것이며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멸정하고 그의 나라는 사방에 흩어질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숱한 죄악의 발자취를 남기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가 한 역할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사수의 여성들은 그녀도 남편을 의지하는 대로 움직인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 나선 그녀의 행동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뜻에 따라 아이야에게 가는 그녀의 가슴 속엔 아들 아비야를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아비야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소망한 그녀에게 전해진 여호와의 메시지는 그녀를 진정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죽고 남편과 그의 집안은 멸망하리란 절망적인 예언을 아이야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도 그녀가 할 일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돌아온 아이의 죽음을 눈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내였기에 남편의 죄가로 찾아온 온갖 슬픔과 불행을 감수해야 했던 여로보암의 아내의 삶은 죄악된 삶의 열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께까지 미친다는 귀한 교훈을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악의 화신이 된 사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 아합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시키고 제사장을 함부로 세움은 물론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질러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악이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악독한 일들을 서심없이 행했으니 말입니다. 아합왕이 이처럼 나쁜 임금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아버지 오므리의 불신앙에서 온 인본주의 정책을 그대로 전수받아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임금 오므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 감각이 뛰어난 통치자라 인정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2달란트란 헐값에 세멜에게서 매입하여 1000해의 지형을 이용한 견고한 성을 쌓아 수도를 그것으로 옮기고 국가의 방위를 안정시키며 44년이란 장기 집권을 한 임금이 바로 오므리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됨으로써 위축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비인간적인 정책과 우상 숭배의 사상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아합이었기에 그가 왕으로서 한 모든 일은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을 부채질하여 선왕 오므리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그의 악명을 더 높게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사벨이옵니다. 이사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며 시돈 왕이 엣바알의 딸로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였습니다. 즉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두로와 시돈의 왕 엠메엘과 동맥을 맺기 위한 정체적인 차원에서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은 것입니다. 이세벨은 남성적이고 강한 의지력을 지녔으며 악한 품성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도 꺾기 힘든 고집과 진념의 소유자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도덕과 윤리 따윈 헌시체처럼 버리고 행동했기에 성경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악인으로 나시긴 찍힌 여인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렇지 않아도 악한 아합 왕에 충동하여 범한 죄악은 실로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범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남편 아합 왕을 적극적인 바알 숭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라비아에 바알 신당과 제단이 세워지고 아사라 목산까지 서게 되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에게 절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처럼 왕인 아합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범국가적 죄악의 주역이 이사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사벨은 이스라엘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사르 선지자를 양성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축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이사벨의 탄압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이스라엘 천지의 하나님의 사람이 설 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배 중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찾아가 여호와의 바알 중 누가 참 신인가를 가리자고 제의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및 에살이 선지자들 간에 벌어진 가을 몇 살의 대결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적 대결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절명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 신이신 백성들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이사벨은 엘리야를 더욱 미워하게 되어 그를 죽이고자 온갖 노력을 검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는 그녀가 해치지 못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범한 또 하나의 천인공노한 죄악은 거짓과 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일입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오라만 돌로 지어 상하로 장식한 화로운 왕궁에서 아합은 어느 날 대골 근처에 있는 나봇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 있다고 돈을 줄 수도 있으니 그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절대 권력자, 그것도 포악한 아합의 요구에 불응하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하기 힘든 짓입니다. 의로운 나봇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이기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봇의 판매 거절은 합법적인 것이기에 아합도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아합은 상심하여 눕게 됩니다. 남편의 신기가 불편한 원인을 알게 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무서운 흉계를 꾸밉니다.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그 성인 유지들에게 서신을 보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는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인민 재판을 통해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무대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살해하고 그 소유를 빼앗은 행위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왕과 왕비가 서슴없이 행했다는 사실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거짓을 동원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라 하면서 성전 장군이나 된 것처럼 의기양양이 내려간 이세벨은 실로 악인 화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는 의로운 나봇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한 이세벨의 악한 죄악이 공의의 하나님께 의해 묵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기쁨에 흠이 없은 마음이 되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야는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죄로 아합과 이세벨은 저주를 받아 그들은 모든 후손까지도 멸절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베어로 몸을 동이고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형을 면해 주시겠다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떤 죄악을 범할지라도 참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죄를 처벌하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변함없는 것이어서 아합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변장하고 임합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꾀로 하나님의 진례를 피워보자는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아합은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가 매장된 후
그의 병거에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 범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아합왕과는 달리 이사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맞이할 비참한 운명을 전해 듣고도 조금 더 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능력과 의지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억압 정책을 쓰면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녀가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자신과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사벨의 어리석은 착각은 그녀가 나봇을 죽인 3년 후 아합왕이 아락과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피를 개가 핥아먹음으로써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아합왕에게 있음을 보고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아합이 비참히 최후를 맞은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악을 행하면서 산 그녀의 삶은 얼마나 목이 억세고 완간한 여인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사망한 후 그의 장남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도 이세벨의 역량 때문입니다. 남편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아들마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재위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음은 우연의 결과 아님을 하나님께서 격동케 한 죄야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 바알 제단을 제거함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듯 하였으나 그것은 백성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여호람 역시 초대 임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는 악을 범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여호람이 왕이 된 지 7년 만에 예후에 의해 살해당해 나봇의 밭에 던져졌음은 이세벨이 뿌린 악의 씨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도 태연 자악한 이사벨에게는 최후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이사벨이 죄악을 응징하는 도구로 선택된 예후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입성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 여호람 왕에게 내 어미 이사벨의 음행과 수수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이 땅에 평안이 있겠냐고 말한 예후가 왕이 되어 옴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 이사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화려하게 화장하여 입성한 후 예후를 창문에 내려다보며 주인을 죽인 배반자가 오는구나 하고 소리칩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비참하게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품륜을 지키며 당당히 죽겠다는 자세보다는 최후까지 죄악을 뉘우치지 않는 악녀 이사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며 정면 도전하는 이사벨을 올려다보며 예후가 누가 나를 도와 저 악한 여인을 죽일 자가 없느냐고 외치자 그녀를 보살피던 내시들이 이사벨을 창에서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녀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측근들까지도 마음속으로 그녀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제거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이사벨의 시체를 말굽에 밟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발과 손바닥만 남겨놓고 먹어버렸습니다. 이사벨의 최후에 관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왕의 딸로서 왕의 아내가 되었고 두 왕의 어머니였던 이사벨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칠 기회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그 귀중하고 축복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런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악의 대명사같이 되어 살다 비참하게 죽어간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가, 그러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